미가서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미가서 1장이 되겠습니다. 1291쪽쯤이 되겠습니다. 1291쪽쯤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91쪽쯤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피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씨를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금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보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는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이라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우리 성탄절을 곧 앞두는 가운데 오늘 대강절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대강절 첫째 주를 지난주 맞았고 오늘 대강절 둘째 주를 맞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을 주일을 4번 맞고 성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작년은 제가 스바냐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고 그 앞서는 말라기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미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말씀 우리 사실상 좀 잘 읽지도 않는 성경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미가서 5장 말씀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것을 예고한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아니고 분명히 왕이신 예수님이 왕궁에서 예루살렘에 태어나셨는데 그게 한 뜻밖의 작은 고을,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걸 약속하시거든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가서는 그렇게 해서 유명한 말씀이고 또 두 번째 제가 이 미가서를 꼽은 이유는 성탄절이 접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정했고요. 또 하나는 종교의 500년을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곧 마무리합니다만은 이번 달로 과거에 500년 전의 개혁가들이 많이 인용한 성경 중 하나가 바로 미가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흔히 소선지서라 불립니다만 이 두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미가서 말씀을 뽑아내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강절에 적합한 말씀으로 또 성탄절의 말씀으로 또 12월 31일 날 송영신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말씀 준비하면서 미가서 말씀을 제가 한 수십 번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많은 책들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이 말씀을 미가 선자가 그렇게 이제 기록한 성경인데요. 미가는 선자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세우신 선자였죠. 미가라는 이름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 선자 이름이 미가인데, 이 미가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자 이름을 지으시고 그 선자를 통해서 주실 말씀이 이 책인데, 이제 우리에게 책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뜻이 말이죠. 미가서 7장 말씀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미가서 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가 7장까지 되는데요. 7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미가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제가 처음 부분만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가라는 선자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7장 가서 이 고백을 다시 상세히 보겠으나마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신앙의 고백입니다.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한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은 성경의 곳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약 한 400년 동안에 400년 동안에 그런 이제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시지 않습니까? 구출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모세가 또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찬송하거든요. 그 노래 가운데 한마디 표현이 뭐냐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같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86편 보니까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얼마나 참 주의 선하심과 하나님 인자하심을 경험한 이 사람인데, 이 86편에도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고백하면서 하나님 찬송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도 나오고요.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부 성도들의 고백이 아니고 모든 신자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맞을 때 이 고백을 가지고 성탄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탄을 맞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이 고백을 가지고 성탄을 맞을 때에 거기에 성탄절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이래 해가지고 그 뒤에 보니까 강림이라는 그런 제가 단어를 꺼주내는데요. 이 강림의 말은 아까 우리 교동문 읽을 때 강림, 우리가 두 번째 우리 교동문 읽었지 않습니까? 강림의 말은 내릴 강자, 임할림자인데 내려서 임한다는 뜻이죠. 오늘 성경 1장을 다시 보시면요, 1장에 보니까 이 강림의 말이 나옵니다. 자,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강림. 여호와가 강림한 장면이 1장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 강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세 가지 시대를 구분해서 한번 이 강림의 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미가서 1장에 본 것처럼 여호와의 강림. 이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늘 강림하십니다. 모세에도 강림하셨고요,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이 강림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비록 오늘 이제 1장 말씀은 조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강림한 게 아니고 진노하신 듯한 모습 가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죄를 벌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모습이니까, 또 자연현상도 수반하면서 산들이 녹고 마치 불 앞에 대면 초가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불 앞에 초가 녹는 것처럼 산들이 녹아버리고 비탈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폭우가 비탈로 쏟아지는 장면 생겨보시죠. 그것처럼 골짜기에 갈라지는 모습,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시고 그 성전에서 자기 집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계시고 성전과 처소가 자기 집에, 거기 계시할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왜?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을 벌하기 위해서 모신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 이것은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이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교동 본 것처럼 예수님 성탄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성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주께서 강림하신 것이 바로 성탄이죠. 아까 교동문 보니까 구주 강림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임하셨는데 그것은 강림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세 번째 강림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장차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구주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구주로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인데, 즉 다시 오실 것인데 그것도 구주의 강림인 것입니다. 따라서 강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탄에도 해당되고 예수님 재림에도 해당되어지고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에서도 다 이 강림의 말을 다 적용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강림의 말을 새 시대에 적용해서 생각할 때에 오늘 미가서 1장 말씀 이해가 됩니다. 왜 미가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생각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 왜 성탄절을 맞으면서 구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주 강림을 우리가 성탄을 우리가 맞기 전에 구약시대 임한 하나님의 강림이 뭔지 알지 못하고 또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강림을 소망하지 않고 성탄을 만든다든지 그건 다 서로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 강림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셨고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신자들인데 우리 미가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옛날에 미가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한 600, 700년의 사건을 배경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 관계없다.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700년에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또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실 때 어떤 일이 그렇게 발생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강림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걸 함께 우리가 다 같이 맥락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강림이 뭔가? 우리 주님 왜 강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강림에서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걸 보면서 구주 예수님의 강림, 주님의 성탄도 생각해보고 주님의 재림도 함께 그렇게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가장 첫째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7장 18절 아까 말씀 보았습니다만 이 말씀은 미가서 1장 7장과 전체 내용을 꿰뚫는 핵심 용어고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건 모든 신의 신앙 고백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에서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세상에 신이라 이름하는 신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님께 내가 마음을 드리고 주를 찬송합니다. 그런 마음 갖고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드리고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게 성탄을 만든 자세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성탄을 만다 하면서 주의 강림에 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이 고백 가운데 맞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성탄 행사를 많이 하고 또 성탄들 우리가 산타클로스든 누돌프 사슴코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이 강림을 우리가 참 이 직면해서 이런 고백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모세도 이사야도 다윗도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고백 가지고 그렇게 주의 강림을 맞았고 기다렸고 소망했는데 구약 시대에 아까 우리 시편 우리 찬송가 104장을 불렀으나마는 그 구약 시대 백성들의 그 기다림을 가지고 이들이 주의 강림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동일한 기다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텐데 그 찬송 속에 나온 성도들의 그 믿음의 기다림, 오늘 이 저들 미가서 1장 말씀 통해서 이걸 함께 우리의 기다림으로 취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마음 가지고 주여 마라나타, 주여 속시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백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주의 재림 맞아야 미가서 1장 말씀이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요 모든 신을 꿰뚫는 모든 시에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말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좀 엄살하고 조금 우리 마음이 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뭔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너무 무섭습니다. 조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자연현상도 소화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인을 세워서까지 그래 강림하셔요. 뭔가 특별한 강림입니다. 온 천지를 자기의 정인을 세워가지고 또 열방들을 다 정의를 세워서 그렇게 지금 강림하시는데요. 제가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거리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거기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 성전에 나오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말 쓰잖아요. 아버지가 집에서 나오신다. 이러면 뭔가 자식을 지금 뭔가 자식에 대해서 매를 때리기 위해서 매를 대고 뭔가 좀 화를 내릴 있어가지고 너희 아버지 지금 나오신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에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인을 세워서까지 정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면서 아까 말씀본 것처럼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강림하시는데 야곱 이스라엘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애칭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 명칭이 많지만은 여기 야곱,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별칭, 애칭들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애칭이 있지 않습니까? 애칭. 별칭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 부르지 않고 애칭을 써서 할 수도 있잖아요. 친구 사이에서. 애정을 표시하는 걸 말들인데 오늘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가리키는 애칭들입니다. 이 애칭을 부르시면서 이 백성의 죄를 허물 때문에 내가 강림하는데 정인이 있다.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기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인이 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대한 정인으로서 모든 열방들, 모든 백성들, 민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이 천하에 있는 산과 바다와 강과 모든 피조물까지 하나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달수 못하니까 정인이었으면 꼼짝도 못하잖아요. 정인을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면서 자연현상을 소반하시면서 내려오신 장면, 그것도 볼 때 굉장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주님이 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우리 생각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 애들을 좀 바르게 잡기 위해서 매를 때리겠습니다. 그때 겉으로는 부모가 화를 내지만은 그 속마음과 본심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1장 말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진노하시면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강림, 한편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 진노하셨고 이제 심판 때문에 우리 끝장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애칭을 사용하시면서 또 땅에 있는 백성과 모든 피조물을 동원해서 정의를 세우시면서 강림하신 상황을 가만 보면은 그 속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우스갯소리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어릴 때 맞아본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쳐갖고 맞아보기도 하고 어느 날 부지깽이 빗자루가 맞기도 하고 다 그렇게 다 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매를 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매를 드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허물을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걸 말씀하시면서 강림하시는 목적을 말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것입니다. 죄를 심판하기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게 미가의 선자의 그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왜 강림했습니까? 미가서 1장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림은 겉으로 볼때 죄를 심판하기 오시는 것 같지만은, 벌 주기 오시는 것 같지만은 사랑의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이 메시지인데, 구주 예수님의 강림, 성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 앞두고 예수님께 왜 오시는가? 물론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신약 성경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말씀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인데요. 그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강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또 다른 하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자기 자녀로 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고 마귀를 멸하셔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미가 1장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왜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죄를 지적해서 왜 이것 때문에 강림하신 것일까요? 이것도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결국 이건 것 같습니다. 왜 죄를 심판하게 강림하신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죄를 없애서 마귀를 멸하시어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전파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런 죄를 지적하고 죄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자연현상을 수반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무속에 강림하는 것입니다. 진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본심은 사랑인 것이죠. 죄를 없애서 죄를 심판해서 마침내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이 사랑의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천국을 이어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이 멸망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새사람을 거듭나는 일을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야만 새사람을 거듭나게 되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섭게 강림하시고 부모가 매를 것이고 구주 예수님이 성탄 강림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성탄을 우리가 한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을 생각하시면 어떻게 성탄 받을까? 이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릴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심으로써 마침내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오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죄와 싸우고 있는가? 내가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탄을 맞아서 주의 강림 기다리면서 내가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씩 사랑의 주님께 무섭게 진노하는 모습 가지고 강림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일까요?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 내 죄 때문에 두렵고 떨면서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토록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은 주님의 진노이지만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군요. 고맙습니다. 성탄조차도 그러하고 주님의 재림도 그러하다면 성탄을 맞는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게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성탄이 되어지고 대강이 되어야 되지 주께 나가는 걸음도 없이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돌이킴이 없이 성탄을 맞을 수가 없고 주의 강림을 그렇게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천국을 약속하시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그런 자에게 천국을 유혹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첫째 오늘 미가 1장의 말씀 받을 교훈은 이것입니다.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돌이키라. 첫 번째 우리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를 본다면 죄의 근본에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1장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죄를 심판한 게 아니에요. 죄의 근본이 뭔가,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걸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돌이키라. 죄와 싸우라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싸운 게 아니에요. 죄의 근본을 알고 이 죄의 근본과 싸우면서 여기서 돌이키라. 그냥 막연하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데, 회개가 제대로 참나 회개하려면 죄의 근본을 깨닫지 못하면 참나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문제 중 하나가 뭐냐니까 진정한 회개가 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나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것이 좀 더 우리가 참 회개하기 원합니다만은, 그래 우리가 우리의 죄의 근본을 잘 알고 그 죄의 근본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근본을 지적하시는데요.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기 땅의 높은 곳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처소에 나오시고 강림하실 때 제일 먼저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 우리가 흔히 바벨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인 바벨탑, 하나님께서 그거 다 쳐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흔히 그래서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을 가리키는 중요한 그런 하나의 조형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땅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교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마음을 높이기도 하고 분수를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갖지 못하고 높은 데 차하고 마음을 높일 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 사람을 향한 죄를 가만 보면은 결국 우리 교만인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높은 데 차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시면서 제일 먼저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의 근본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는 죄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혹시 교만에 있다면 우리 교만이 먼저 그렇게 돌이켜서 이 교만을 회개하고 이 죄의 근본에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또 다른 죄의 근본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원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이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요. 다 같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남쪽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미가가 비록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쪽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가리켜서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함께,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수도인 것이죠. 수도가 항상 제일 큰 성읍이고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대도시, 죄라는 것은 항상 대도시에서 더 극명히 드러납니다.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가 아니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죄의 근본, 죄의 시작이 큰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다 이걸 지적하시면서요, 이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고 야곱의 허물인데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인데 처음부터는 남북이 갈라질 때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남쪽 예루살렘인 유다보다는 처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남북 왕조가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도록, 예루살렘이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는데 거기 못 가도록요, 장소 두 군데나 그렇게 이제 처소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절하라, 이거 숭배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숭배가 나타나고요, 사마리아에서.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상 숭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합 왕이라는 시대에는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던지 왕궁에서 거짓 선자를 키웠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자를 양성하고 아스라 여신을 섬기는 선자를 양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당시에 850명의 거짓 선자와 대결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마리아 왕궁에서부터, 북쪽 이스라엘 왕궁에서부터 이 하나님에 향한 반역과 배신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를 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강화오시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아까 교만이었죠.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외에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이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없어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데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사마리아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마리아는 성읍이지만은 뭐와 같게 합니까? 들판에 들의 무더기 같게 한다. 들에 쌓여있는 돌무더기. 그렇게 힘들게 쌓아올린 성읍인데, 큰 도시인데 하루아침에 파괴돼가지고 멸망당해가지고 들판에 있는 돌무더기처럼 된다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한다. 포도심을 동산은 농지입니다. 농지. 좋은 땅이 큰 도시에 있는 좋은 값비싼 땅이 하루아침 농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멸망이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돌무더기조차도 골짜기 다 쏟아내버려지고 기초가 드러나 버린다. 사마리아 성읍에 다 파괴되면서 돌밖에 안 남았는데 돌조차도 다 쏟아져 버리고 기초가 드러나는 파괴와 폐해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 죄의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얼마나 유다와 달리 이들을 얼마나 바알신 성류 아스라엘 성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면서 나무 조각을 하고 또 무슨 조각을 새겨서 우상을 만들고 이게 신이 다 만들면서 이들이 부패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음행이라는 말, 기생이라는 말 나온 참 부끄러운 말들이지 않습니까? 음행, 기생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 사이 영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중요한 말인데 음행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떠난 제3자가에게 그렇게 이제 애정을 바치는 게 음행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되시고 자기 교회는 그의 신부라 말하고 있는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 신랑으로 삼지 않고 다른 신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생행위가 나오는데 기생노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신랑만을 섬기고 순결한 천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생노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영적 관계를 음행과 기생의 말로 말씀하시면서 1계명, 10계명 가운데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얼마나 기초에 얼마나 근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모든 죄의 근본이, 모든 죄의 시작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는 것에서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윤리적인 죄들, 모든 많은 범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제일 먼저 찾을 것은 첫째 교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는 것에서 사실은 참된 신을 버리고 유일신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 상상한 신을 만든 것, 그 우상을 만들어서 기생노를 하고 음행한 거기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 죄의 근본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천지의 창조주 외에 다른 신의 성인 이를 있다면 여기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개고 이게 성탄에 맞는 우리 자세고 주의 강에 맞는 자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근본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5드 끝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드 끝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까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죄를 근본으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유다의 산당 예루살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산당. 산당은 뭐냐면 여러분들 곳곳마다 있는 산당, 높은 산에 산당을 다 지었습니다.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만큼 우상 숭배하지는 못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다른 신을 찾았습니다. 그 이 표현들이 유다의 산당, 더 예루살렘을 봐라. 예루살렘이 얼마나 산당이 많지 않느냐. 이 산당이 뭐냐면 여러분들 산당에서 제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소, 성전에서만 자기를 예비하고 제사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와서 나를 찾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의 그림자인데 신약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모든 처소에서 어느 장소에 하나님 예배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장소를 다 정해주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예배 방법이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예배 대상도 참 신이시지만은 예배 방법도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사람은 타락해가지고요, 자 편한 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 방식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부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당에 제사 드리는데, 산당에 제사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한 것이죠. 그래서 동기혁과 루터가 이 말씀 딱 주석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세교회 모습인데요, 500년 중세교회 모습, 여러분들 중세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러면 하나님 안 버렸습니다. 몇몇부 발행을 했지만은 내세의 신앙 안 버렸습니다. 죄의 삶의 신앙 안 버렸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안 버리고 예배당 안 버리고 예배당 건축했는데요, 멸무부 모아가지고 건축했잖아요. 다 엉뚱하게 안 썼습니다. 내세 신앙을 고치기 위해 늘 팔았고 죄의 삶을 위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묘하게 그렇게 뭔가 했죠. 루터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의 산당, 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 그들은 편하게 산당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드리면 예배 드린다면서 자기 방식,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서 이 한 죄는 뭐냐? 불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이다. 그것도 볼 때 순종이에요. 하나님 떠난 적도 없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종인데 실제로는 불순종이에요.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 이게 중세교회의 타락의 근본,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이게 유다의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유다의 산당, 예루살렘 아니냐? 예루살렘 필두로 해 산당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안 드리고 편하게 그 생각해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서 속은 다니시를 찾게 됐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겉으로 볼 때 하나님 버린 적 없고 예배당 교회 버린 적도 없고 예배를 떠난 적 없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는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의 그런 실제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죄의 근본을 내가 한번 내 안에서 찾고 이걸 여기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의 성탄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약 자세가 합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죄의 근본 하나는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라기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한 도시거든요. 이 도시를 보니까 준마 병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군사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절대 군사력을 너무 증가하지 말라, 애굽에 말을 사러 가지 말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사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말을 구하려고 군사력 증강하기 위해서 애굽 가지 말라 말씀하신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기스는 애굽으로 딱 들어가는 관문 있는 도시가 라기스예요. 그래서 라기스에는 준마도 많고 아주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말도 많고 병거도 많은 거예요. 준마와 병거는 다 전쟁할 때 쓰이는 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시온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또 애칭이죠. 여기는 이제 아내라 말하지 않고 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교회를 가리기 위해서 나의 신부다 말하기도 하고 나의 딸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제 그렇게 나타내는 이제 것인데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기스에 있다. 결국 라기스의 죄가 하나님보다도 군사력도 의지했던, 준마와 병거를 더 의지했던, 하나님보다도 전사에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인간의 힘을 더 의지했던 라기스의 죄가 딸 시온에게로 다 죄가 감염되고 이게 거기까지 다 이게 전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전염됩니다. 나의 죄가 다른 사람이 전염되어지고 나의 죄가 회중에게 전염되어지고 나의 죄가 우리 가족의 죄나 우리 몇 사람의 죄가 전체 사회로 국가로 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기스의 죄가 결국에는 근본적인 죄가 되어서 딸 시온이 감염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근본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죄의 근본을 생각하면서
여기 돌이키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께 돌이킬 수 없고 사랑의 하나님 돌이킬 수 없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강림의 목적을 알 수도 없고 예수 성탄을 제대로 잘 맞을 수 없고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죄의 근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시작하시는 죄를 생각할 때에 그 죄와 죄를 말미암은 심판과 그 상처를 생각하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라.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 주고 있습니다. 제가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덜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북쪽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는 심판이 임하였거든요. 근데 미가가 보니까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 근처 유다 지방의 모든 도시에도 이 죄로 인한 상처가 심판의 상처가 이르는 것을 하나님의 성의 성문 예루살렘까지 미친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덜깨, 타조 두 동물에 비교해가지고 애통하며 애곡하겠다. 벌거벗으면 내가 애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덜깨 울음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타조 울음소리 한번 다 들어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구슬프게 울고 얼마나 그렇게 끄이끄이 우는 울음 다 들어보셨을까 상상하실 것입니다. 미가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서 밋밋하게 냉랭하게 거를 두면서 자기는 아무 관계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관여한 자신으로서 덜깨처럼 타조처럼 애통하면서 애국하면서 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겉옷을 벗은 것이거든요. 겉옷을 다 벗은 이 설 표시를 나타내면서 우리말 성경이 없지만 맨발로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슬픈 마음을 가지고 다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게 죄를 향한 바른 자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의 죄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생각하실 때 이런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죄, 우리 한국교회의 죄, 세계교회의 죄를 생각하시면서 나와 관계없다는 제3자입장에서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미가의 마음처럼 정말로 죄의 근본에 돌이키고 사랑하는 게 돌이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주님의 강림을 깊이 생각한다면 덜깨처럼 타도처럼 애통하면서 애국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다니기까지 그런 마음 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슬퍼하면서 그 상처 때문에 고통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보니까 이런 지명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지명은 전부 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다 지방의 지역들입니다. 얼마나 그 상처였던지 그 상처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절 끝에 말씀 보니까 베들레아브라가 나오는데요.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말씀 나옵니다. 죄로 인한 상처 얼마나 컸던지 이 지명을 말하면서 티끌에 굴렀도다. 티끌은 성경에 보니까 슬플 때 티끌을 뒤집어서 구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 때문에 받은 상처가 이 지명에 대해서 말할 때는 티끌이다. 티끌을 말미암은 그 상처 슬픔을 표시한 것이지 않습니까? 11절 봐서 사빌주미나 벗어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벗어몸과 수치 같은 뜻인데요. 죄로 말미암은 그 수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지명도 마찬가지로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포위를 당한 것입니다. 하는 심판으로 다른 민족들의 포위당한 것이고요. 베데셀이 애곡하며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라. 애곡하는 그 상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마롯줌이나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때문에 아무리 복을 바라도 이 근심을 피할 길이 없죠. 근심 중에 복을 바란다는 말은 더 이상 낭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앙이기 때문에 이 근심이 너무 깊은 것이다. 이런 수치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4절 말씀 보니까 가드모레셋이 나옵니다. 작별한 예물을 줄지어다. 이 땅은 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제3자가 사자가 있을 때 너희는 작별한 예물을 주어서 작별해라. 이 땅과 작별하라. 이 땅을 포기하라.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속이리라. 이스라엘 왕들이 존중해야 되는데 기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15절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마레사 주민이 이 땅에 오래 살고 이 땅의 소유자이지만 제3들 하나님께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10월 끝에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이 아둘람은 과거 다윗이 피신한 굴이 아둘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영광이 겨우 아둘람 굴에만 딱 있을 만큼 하나님 영광이 다 떠나게 된 수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명을 말하면서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죄로와 심판 때문에 임한 상처가 얼마나 큰가.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이르게 되었다. 이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가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상처 입혀서 말하고 있고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이 가드라는 것은 어느 곳이냐면 유다 지역이 아닙니다. 블레셋 지방의 한 도시인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이방 지역 중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애가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애가 가운데 하나 나오는 말이 사울 왕의 죽음을 가드에 알리지 말라, 그 말씀 나옵니다. 사울 왕과 이 다윗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원수로 삼고 그를 추격하고 박해하면서 쫓아왔지 않습니까? 정말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다윗 왕은 슬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모든 백성이 다 부르게 했고, 특별히 이 사실을 가드에 알리지 말라, 적군에게 알리지 말라, 하나님 백성 바깥에 알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게 진정한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타도처럼 들깨처럼 애통할 뿐 아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라, 저 교회 밖에 알리지 말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상처, 우리 안의 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상처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알리지 말라, 세상에 알리지 말라, 교회 밖에 알리지 말라, 우리끼리 알고 우리가 품으라,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을 맞게 되는데요. 이제 구주 성탄의 강림 어떻게 우리가 맞을 것입니까? 주님의 강림 어떻게 맞을 것입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죄를 심판했으라도, 그걸 위해서 강림했으라도 당신 나라를 주기 원하시고 사랑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혈과 육으로는 주의 날 받을 수 없기에 혈과 육이 썩어지고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 되기 때문에, 그래 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돌이키라, 이런 신이 어디 있겠는가? 이 고백 가지고 우리가 성탄 받고 주의 강림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죄를 애통해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성탄을 만든, 또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